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거의 한 달가량 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만 남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비록 집에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가 뒤에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릴 건데, 먼저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기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또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함께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목장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가 방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또 개학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학생으로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맡은 학업도 잘 감당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에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은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무서웠던 첫 번째 한 가지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곳이 오락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락실을 아마 가본 친구들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신기하게 엄마한테 걸렸어요. 들켰어요. 근데 그 들킬 때가 제일 무서웠답니다. 어릴 때 가장 재미있던 곳이 오락실이었는데 당시 오락실은 목사님 어릴 때의 기억은 좀 이렇게 불량한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오락실을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는 못 가게 했답니다. 혹시나 가다가 걸리는 날에는 들키면 그날은 몽둥이가 하나 부서질 만큼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락실에 갈 때는 항상 경계를 하고 주위에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오락실을 갔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오락실을 옮겨 다니면서 장깨를 부리고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갔지만 역시나 엄마한테 발각이 되어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 날은 빗자루나 집에 있는 물품이 꼭 하나 정도는 부서졌습니다. 그러니 어린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빗자루 하나가 박살이 나면 그제서야
이제 끝났구나.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서 어머니께서는 몽둥이를 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약을 바르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면서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신 것이구나.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목사님은 이 어릴 때 생각을 하면 꼭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된다고 하셨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하와는 그것을 결국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들켜서 혼이 날까봐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거의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오락실을 갔다가 부모님께 들킬까봐 초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이 두려움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제 어머니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매를 드십니다. 바로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매를 드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가죽옷으로 그들의 추한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치지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담아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의 추한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한 하와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패배를 다시 갚게 해주심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마디로 다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 어머니께서 상처에 후시딘을 발라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만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뒤에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회복 탄력성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절력, 두 번째는 대인 관계력, 셋째는 긍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누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복 탄력성이 커서 그 문제를 잘 이겨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조절력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인 관계력이 약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고 찾아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복 탄력성이 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기드온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도 겁이 많아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300명의 사람과 함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가량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되는 대로 잠이 오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공부하고 싶을 때 좀 공부했다가 다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여러분들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승리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히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하셔서 헌금을 다 모아 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이 될 때 그 헌금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 헌금을 목사님 생각은 대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헌금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히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정에 각자 흩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죄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안락제일교회 청소년 목장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또 어색하기도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우리 승우쌤하고 같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아마
나갈 건데 어색하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열심히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공식적으로 개학을 하게 되면 아마 모여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연락하고 또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은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승리합시다.